2019년 4월 11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에스겔 9장 1절에서 11절 그가 또 내 귀에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시기를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도 각자 손에 파괴하는 무기를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보라 6사람이 북쪽을 향해 있는 위 대문길로부터 오는데 각자 손에 살육하는 무기를 가졌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옆에 서기관의 잉크통을 찾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롯제단 곁에 섰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그가 계셨던 그룹에서 올라가 성전의 문지방에 이르니 주께서 가는 베옷을 입고 옆구리에 서기관의 잉크통을 찬 사람을 부르시더라. 9절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죄악이 심히 크고 그 땅이 피로 가득하며 그 성읍이 유업으로 가득하도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땅을 버리셨고 주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에스겔서는 환상과 예언의 선지자 에스겔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특별히 에스겔서 9장은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말씀이다. 1절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이미 심판이 준비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살육하는 기계는 이 세상에 준비가 되어 있다. TNT 1톤이 한 사람씩을 죽인다 하여도 세상에 있는 70억 인구가 한 사람 앞에 TNT 20톤씩을 배당받는 현실이다. 이미 핵무기들이 준비되어 사람들을 멸망시킬 준비가 다 끝난 마지막 종말의 현실이다. 2절 내가 본즉 6사람이 북양한 윗문 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롯제단 곁에 서더라. 6사람은 천사를 말한다. 요한계시록에도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내리고 대접을 쏟을 때마다 땅에 재앙이 내렸듯이 마지막 때의 심판은 마귀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심판의 재앙을 내리는 것이다. 마귀로부터 오는 재앙이라 하면 피할 길도 있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재앙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 감사한 일은 6천사 중에 한 천사는 재앙을 주기 전에 재앙을 피하는 길을 열어주는 천사이다. 5은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잡았지만 세모 입은 서기관 천사는 잉크를 허리에 차고 이마에 표할 사람을 찾는다. 그리고 그들은 롯제단 곁에 서 있다. 롯제단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을 의미한다.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는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싫던 좋던 간에 계속 출석하고 교회에 나와 회개하며 죄에서 돌이키고 성령 충만 받아야 구원의 표인 이마에 표를 받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게 된다. 3절에서 4절 심판의 준비를 마친 천사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다. 먹그릇을 찬 천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다.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준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하라는 명령을 내리신다. 이 말씀의 뜻은 성경 원어로는 타우, 히브리 알파벳의 맨 끝자로 모양이 예전에는 십자이였고 지금은 X로 모양이 바뀌어 있다. 사람이 성경을 많이 변개시킨 이유이다. 먹통을 찬 천사가 울며 탄식하며 회개하는 사람의 이마에 십자표를 한다. 이마에 십자표를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침을 하던 사람이다. 어떠한 사람에게 천사가 십자표에 인침을 하는가? 휴거 성도들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자기가 과거의 세상과 짝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일을 회개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인을 치신다. 교회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우는 일은 참 좋은 일이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탄식하며 울며 회개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자에게 성령이 계속 임재하여 계신 것이다. 우리는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이다. 성령을 받아야 인침을 받아야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다. 5절에서 6절 이마에 인치는 역사가 끝나자마자 나머지 5 천사가 성중에 행하면서 아껴보지도 않고 긍휼을 베풀지도 않으면서 인정사정 없이 살육 기계를 가지고서 모두 만나는 대로 다 쳐서 죽인다. 질병으로 환난으로 전쟁과 기근으로 각종 사고로 5 천사가 가지고 있는 살육 기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죽어 시체가 절비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그들의 영혼은 아껴볼 만한 가치도 없고
긍휼을 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자들은 모두 지옥불에 던져질 영혼들이다. 인간 쓰레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이마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바라지 말아야 한다. 지금은 이마의 인침을 받을 마지막 기회임을 알고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할 마지막 기회이다. 장차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큰 살육과 환난이 다가온다. 늙은이, 젊은이, 처녀, 어린이, 부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 죽인다. 어린이라 하여 이마에 표를 안 받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휴거 성도들은 영혼 구원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하여야 한다. 가족과 권력과 친척들과 이웃들을 위해 영혼을 놓고 보혈의 피를 뿌리고 덮어주며 큰 구원을 위하여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이마의 인침을 받도록 위하여 기도하길 바란다. 이마의 표를 받은 자는 살육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므로 성도는 어떠하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한다. 심판은 성전에서부터 하라고 하였다. 교회 다니면서 이마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화를 당한다. 성도가 어려움을 당할 때 교회에 다니다가 배반한 사람들이 더욱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죽이고 하는 일을 유교 때에도 하였고 중국의 문화혁명 때에도 그렇게 하였다. 지금 북한에도 예수 믿는 자는 무조건 처참하게 죽이고 있다. 중동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전쟁이 일어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핍박을 받는다. 늙은이로부터 시작하니 장로, 목사, 권사 등등 성령을 받지 못하고 인침을 받지 못하면 교인들이라고 예외는 없다.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제 환란이 곧 시작이 될 것이다. 아니 이미 시작되었다. 지금 각 교회가 WCC를 지지하면서 그 교리에 동참한다. 교리에 동참하는 것은 동성애를 용납하는 일이고 아무런 종교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종교 통합과 다원주의를 지지하고 동조하는 것이다. 나는 안 그렇다고 하여도 담임 목사가 그렇다면 빨리 뛰쳐나와서 생명을 보존하길 권한다. 휴거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하고 조롱한다. 왜인가? 깨우치지 못하게 하며 읽고 듣지 못하게 하여 같이 망하자는 영을 가진 자들이 하는 짓이다. 마지막 기회에 인침을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고 회개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고 준비 잘하여 영광의 그날을 맞이하기를 바란다. 7절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마지막 때에 인침을 받은 자들은 휴거받아 구원이 이루어졌고 인침받지 못한 자들은 휴거받지 못하고 환난에 남아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성전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을까요? 성전에 들어오지만 이미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신 때이므로 성전이 시체들로 가득 채워버린 사실이다. 더럽힌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 더욱 한심한 사람들이다. 성전에서 살육이 끝난 다음에는 일반 사람들을 향한 살육이 시작된다. 휴거를 믿는 자들 중에 성령 충만 안 받고 인침을 받지 못하고 배도 배신하면서 세상 영광 쫓으며 살다가 휴거 반열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 8절 많은 사람들이 살육되었고 인침받은 성도는 휴거받아 공중으로 올라갔으므로 이제 세상은 천년왕국 세계가 이르기 전에는 사람이 극히 희귀하게 된다. 7년 환란이 끝난 다음에 천년왕국 시대에서 사람들이 다시 번성하게 된다. 아버지 하나님의 인간 농사가 천년왕국 시대에서 엄청난 열매들을 거두시게 된다. 9절은 이 세상이 멸망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죄악이 중하고 하였다. 말할 수 없는 죄악이 지금 세상에 가득 찼다. 이 땅 위에 피가 가득하고 아벨 이후로 지금까지 억울한 죽음으로 죽임당한 의인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하여야 한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 불평이다. 이 땅을 버리셨고 돌아보지 않는다는 타당치 않은 불평,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는 어리석음 등의 멸망의 원인이다. 10절 하나님의 심판은 아껴보지도 않으시고 긍휼을 베풀지도 않으며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은 노아 때의 모든 것을 싹 쓸어버림같이 아껴보심이 없이 그 진노가 맹렬한 것이다. 지옥에 가도 원망할 수 없는 것은 자기의 행한 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11절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명령은 곧 준행되어지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진다. 이제는 천사의 살육기계가 시동이 걸리고 있다. 인침의 역사가 이제는 끝맺음을 하는 때이다. 휴거 성도들에게 수많은 말씀으로 준비시켰다. 준비하지 못한 자는 자신이 문제이지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증거다.
마지막 끝날 때이니 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턱걸이라도 밟기를 바란다. 회개 없는 천국은 없다. 회개하고 돌이켜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인침받기를 바란다. 휴거 성도는 이미 이마의 인침을 받았으니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 가족, 부모, 골육, 친척, 이웃을 위해 혹시 인침받지 못한 자에게 성령의 인침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란다. 휴거 성도의 사명은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더 기도하여 성령의 인침을 받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길 바란다. 그것이 휴거 성도의 최대의 사명인 것이다. 때가 너무 급하다. 지체하지 말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과 순종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 회개는 애통이다. 회개치 않고 애통함이 없고 말씀에 순종함이 없으며 자기 의가 강하고 머리로 믿는 자는 예배당에 나오지만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다. 다른 불은 가증한 것이다. 신명기 17장 1절 무릇 흠이나 악질이는 우양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라. 성경에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서도 오히려 벌을 받는 사람의 기록이 있다. 성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은 받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것이 원칙이고 통상의 예의지만 어떤 신자는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예배당에 나와 제사를 드리면서 헌금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도 벌을 받는 사람이 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7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시며 연락되지 않는 예배를 지켜보는 것이 괴로운 일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귀를 막고 듣지 않으시고 손을 펼 때에 외면하시고 분양하는 것은 가증히 여긴 바가 된다고 하시며 마당만 밟는 예배를 드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 하셨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괴롭게 하시는 예배가 되게 된다. 휴거 성도는 천국 소망을 안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한 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보다 더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연락과 응답이 없는 것보다 나아간 자기 생각의 판단과 헤아림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서도 벌을 받는 일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은 눈에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쭉정이로 날아간다는 것이다.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결과는 반드시 심은 대로 그 열매는 맺히는 법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 것을 알기 바란다. 가인이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여 심은 결과의 열매가 저주받은 열매가 맺힌 것이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14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결과를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판단하고 사사건건이 헤아리는 것은 교만이 그 머리를 넘어섰다는 증거다. 자기가 한번 깊이 반성할 일은 판단이 되어지고 헤아려지면서도 예배를 습관적으로 기도를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믿음이 없이 자주 드리는 것은 더 큰 죄를 자기 머리에 숯불을 쌓아 올려놓는 것이 된다.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믿음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진정한 감사가 있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한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을 분명히 정립하고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되도록 예배를 정성으로 드려야 한다. 휴거되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온다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발상이다. 남이 휴거된다고 나도 따라서 휴거되는 것은 아니다. 자신 속에 있는 교만의 똥을 깨끗이 청소하는 것이 먼저 순서다. 휴거만 되기 위해서 형식과 의식에 매여 있으면 박진감이 없이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 것은 연락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자기의 물질적인 면이나 정신적인 사고 방식으로 유익을 위하여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은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여 꿀같이 먹게 되고 말씀이 없는 생명의 물 근원이 마르기 때문에 생수의 말씀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된다. 요한복음 4장 23절 가인은 항상 동생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자기가 동생보다 아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여
동생을 보면서 판단하고 동생의 행동을 사사건건 판단하다가 시기 질투로 인하여 동생을 죽이는 인류의 첫 살인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저주의 벌을 받는 자가 된 것이다. 판단하고 헤아리다 보니 의심이 생기고 이 일로 인하여 조금 있던 믿음까지 마귀에게 팔아 넘겨주므로 결국은 예배를 안 드린 것마도 못한 가라지 열매로 결과가 맺혀진 것이다. 휴거 성도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충직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믿는 머리가 아닌 가슴이 있어야 한다. 진리의 말씀에 사모가 있는 자가 순종자가 된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전심전력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이 연락받으시는 예배의 복의 증거를 받는 휴거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 민수기 3장 4절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고 무자하였고 엘르 아살과 이다말이 그 아비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이고 모세의 조카이다. 참으로 어마어마한 빽을 가진 자로 제사장의 직책을 담당하였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향로에 담아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이 불이 자기를 죽이는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당하였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 마지막 휴거가 임박한 이때에도 다른 불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많이 있다. 마지막 교회들을 바라본다면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교회가 부지기수로 많이 있다. 이런 잘못된 불로 제사를 즉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망하는 것을 보게 된다. 장차 망할 장망성을 향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한탄할 일이다. 휴거 성도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 내가 정한 불이 있는 제단에서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 두 마음을 품은 다른 불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 지옥 가는 지름길이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을 많이 하고서도 다른 영을 품고 받고 있음으로 인하여 멸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 순종함이 없이 제사를 드리는 자는 가증한 신자다. 하나님께 감사는 감사의 예물로 화목제를 드린 후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어긋나게 행하면 결국 예물도 예물답게 헛되게 되고 죄를 머리에 쌓는 결과만 얻을 뿐이다. 비싼 소를 드리고서 속값도 큰 손해를 보고 하나님의 징벌에 죄를 당하는 이중으로 손해를 보고 해를 입는 자가 된다. 하나님께 반드시 순종하고 제사를 드려야 드린 제사가 유효하게 되고 상급을 받게 된다. 휴거 성도는 자기가 맡은 일을 미루지 말아야 하고 그때그때 하나님 말씀을 즉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정하여 주신 법을 어기면서 드린 예물은 결국 죄가 되는 것이며 화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 사울왕이 망한 이유이다. 사울왕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장 대신 제사를 드리고서도 왕권을 빼앗기는 일을 당하였다. 이후 여호와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할 일을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제사를 행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죄인의 벌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순종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사울왕은 참으로 급박한 마음에서 부득이한 일로 인하여 제사를 자기가 드렸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버림을 당한 왕이 된 것이다. 인간적인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을 절대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7일을 기다렸으면 아무리 악조건이라 하여도 8일을 기다리는 믿음이 되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순종함이 없는 자와 순종의 포기자는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것이다. 휴거 성도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았으니 더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가서 앞에 보이는 천국문을 놓치지 말고 들어가야 한다. 악조건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순종하는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사울왕은 더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고 버림받은 왕이 된 것이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0절 우시야 왕의 교만이다. 16절 저가 강성하여 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러 한지라.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잘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나라가 강성하여지고 부여하여졌다. 사람이란 잘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교만이라는 것이 항상 잘되는 사람에게 따라다닌다.
제사장 이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성소까지 들어가고 자기가 제사장이 아니면서도 분향을 하다가 문둥병이 걸려서 일평생을 문둥이로 홀로 살게 되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 불법을 행하는 자의 제사, 분향 기도를 연락하지 않고 문둥병과 같은 저주로 대신하여 준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금식도 열심히 하지만 예수님의 심한 책망만을 받은 것은 불법을 행하면서 기도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다. 휴거 성도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제사를 드려야 할 것이다. 교만한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고 오히려 화로 응답하여 주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신명기 17장 1절 정성이 없는 재물은 귀신도 받지 않는다고들 한다. 미신을 믿고 귀신을 섬기는 사람의 정성도 극진한데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휴거 성도가 겸손한 마음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예배와 예물, 교만한 자의 예배와 예물, 거짓말하는 자의 예배와 예물은 하나님이 연락하시지 않고 그 사람들을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시다. 휴거 성도는 예물을 드리고서 저주와 형벌을 당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아멘.